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은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2쪽.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수론인데 그 여수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형제라는 그 영화에서는 그 여수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뜻은 그래서 여수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이름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배역 행위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을 풍자하기 위해서 여수론으로 명명하신다. 그러니까는 정직하다는 뜻인데 의롭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수론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배역행위,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귀신들에게 제사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수론이라 이렇게 부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수론이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미 구약에 16절 17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반석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쟁에서 자기들을 이긴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긴 것, 아수르의 신들을 섬긴 것은 그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나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은 칼빈이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처럼 자식 바보, 뭐 아들 바보, 딸 바보,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품으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바보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했어도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막 울을 때, 그때에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 사사기의 그 사이클 있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이게 계속 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이제 사사기의 모습인데 사사기만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자기네 나라를 침략해서 승리한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은 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은 마음이 살찌는 상태. 배가 부르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마음에 살찐 사람들, 교만함과 간사함이 하늘을 찌르고 남들 보기에는 지극히 신실하고 겸손한 척 보일지 모르나 속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수르나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염병과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그것이 사울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양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포로로 잡아와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그 왕을 산채로 포로로 잡아오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한 거야. 그리고 양을 가져온 것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날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그 2020년도 사망 그 순위에 대해서 쭉 나와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라고 안 하고 중공 바이러스라고 부르나 봐요. 중공 바이러스. 중공이란 말은 옛날 말인데 중공 바이러스로 전 세계 2020년에 180만 명이 죽었는데 암으로 죽은 사람은 820만 명, 흡연이나 음주로 죽은 사람은 510만 명,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900만 명인데 이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낙태로 엄마의 자궁에서 죽은 사람이 4,270만 명인데 그 중에 10%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 보시기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고 재앙을 보내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앙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그 재앙은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형용사로 쓸 때는 뭐 사나운 짐승 이렇게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 기근, 라가요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나쁘다라는 단어에 기근도 들어가고 질병도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의 악한 정부, 여기 사나운 짐승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악한 정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부에, 악한 정부에 하나님께서 기근과 질병을 보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건들, 시간들이 잘못되어 고통으로 가득 찰 수 있고, 형용사 라는 마음의 불쾌, 마음의 슬픔을 가리킬 수 있고, 도덕적 결함이나 타인을 행하는 특성과 좋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많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제 성경 통독할 때도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함 받은 후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헌신하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라고 그래서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은 정직이 먼저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호와 보시기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가 완벽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며칠을 금식하고 또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떠들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결국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사울이요, 사무엘이 말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의 바로 회개의 영을 말하고, 니느웨 성처럼 회개의 영이 임하면 다 사는 것이고,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번영도 가져오고 재앙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부적절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라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흠 없는 것을 드려,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뭐 비둘기를 드리고 이것은 상관이 없지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 흠이 없는 것.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했을 때,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야 그거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면은 좋아하겠냐?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러니까 예배가, 제사가, 제물이, 헌금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여,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킨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방식이, 그 악한 사람들,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돼서 딱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명기 33장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33장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수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게 정직한 자예요. 정직한 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카람 목사님이 회개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회개할 능력을 상실한 것. 그래서 이 여수르는 야사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평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평평하다는 것은 안정과 안락과 번영을 뜻하고 공의나 축복을 뜻하고 도피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 정직하지 않은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엄마 모태에서 자궁에서 죽는 사람들이 4,270만 명 중에 10%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신문 타이틀에 너무 가슴 아픈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주식과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 그 타이틀이 주식과 결혼을 하지 말고 연애만 하라. 또 뭐 결혼하더라도 애는 낳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보다 암으로 죽은 사람이 820만 명, 흡연과 음주로 죽은 사람이 510만 명,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900만 명인데 낙태로 죽은 자가 4,278명, 70만 명. 그래서 여러분 여수론이라는 말이요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런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치료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낙태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낙태법을 막아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기근이, 전염병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